구약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17장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좀 길지만 2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가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되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두 가지 두엇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하여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 1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과부나 다른 거에 우리가 중점 맞추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요 한국학 전문가인 스캇 스나이더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999년에 벼랑 끝 협상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Negotiating on the Edge of Cliff라는 건 말이겠죠. Negotiating on the Edge, 벼랑 끝 협상. 여러분 벼랑 끝 협상은 누가 전문가인 줄 아십니까? 북한이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북한이 그 정치하는 그런 정부가 항상 벼랑 끝 전술, 벼랑 끝 협상을 합니다. 이 스나이더라는 교수가 이 책을 출판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은 북한이랑 협상할 때 항상 북한이 들고 나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They are crazy.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북한 애들은 미쳤어. 그래가지고 두 손 들고 항상 미국은 모든 걸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에서 이기는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왜 그러는지, 그 정부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곤조라는 거 잘 모르죠.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너 죽고 나 죽자 하잖아요.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데는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한국 사람들의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 밑에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길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벼랑 끝 협상이나 벼랑 끝 전술이 아마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 배수의 진이라고 합니다. 물을 뒤에다가 우리 등 뒤에 바다를 두고 아니면 강을 두고 싸움할 때는 더 물러날 곳이 없어요. 이게 바로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그런 근성들이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들에게 더 있습니다.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거기서 they are crazy 하고 그냥 다 손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나이더 교수는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들이 그들이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그 논리에 따라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북한이 뭘 믿고 우리 그러잖아요. 뭐 미국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핵전쟁을 뭐 미국과 뭐 불사하겠다 이렇게 할 때 쟤네들이 대체 뭘 믿고 저런 소리를 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속으로는 쟤네들 미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꼭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너 죽고 나 죽자는 전술, 또 손자병법에 물을 뒤로하고 진을 치는 배수의 진에 해당되는 그런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자기에게 초래한 그런 위험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안 되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벼랑 끝에 항상 몰아넣고 배수의 진을 쳐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서 무언가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전술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전술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북한 정권이 사용하는 벼랑 끝 전술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벼랑 끝 전술이 좀 다릅니다. 북한은 자기 스스로를 벼랑 끝에 몰아넣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정을 얻어내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리게 해서 두 손 들게 합니다. 그 북한 정권은 자기 스스로 벼랑 끝에 몰아넣는 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벼랑 끝 전술은 상대방인 우리, 하나님의 상대방인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시고 우리가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필사적으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게 만드신 다음에 그 후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정권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벼랑 끝 전술이 다른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 정권은 스스로 자기를 벼랑 끝에 몰아서 상대방에게 뭘 얻어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에 몰아넣으셔서 벼랑 끝에 가면 어떻게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벼랑 끝 전술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엘리야의 생애에 엘리야를 자꾸 그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삶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증거를 얻어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라는 그런 말이 엘로힘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고 엘리야는 누구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야훼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엘리야후입니다. 이 엘리야 이름이 엘리야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 진짜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자기 이름의 뜻처럼 그렇게 증거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는 오늘 그 엘리야를 부르신 17장에 엘리야 이름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초창기 사역이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on job training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기 전에 무슨 훈련을 어디서 시키고 선지자 훈련을 시키고 해서 이렇게 선지자로 보낸 것이 아니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을 시키셨어요. 기도의 훈련도 그 이후에 그리고 믿음의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이런 모든 것을 작업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몰고 가시고 그렇게 훈련하시는 그 이유가 엘리야는 그 후에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트레이닝하시는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종종 사용하시는 전술, 벼랑 끝 전술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이미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벼랑 끝에 모르셨던 그러한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번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벼랑 끝에 몰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은 내 상황을 불평을 하고 나의 어떤 그런 모자람이나 나의 주위의 어떤 그런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얘기를 통해서 종종 우리를 벼랑 끝에 모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가 뭔지,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를 어떻게 벼랑으로 모르셨고 왜 그렇게 모르셨으며 그때마다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아합 임금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케 하고 그리침에 따라 도망하여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임금, 아합 임금이요, 가장 악한 임금입니다. 특별히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이 둘이 나눠졌는데 북쪽 왕국은 왜 이렇게 모든 왕들이 선한 왕들이 하나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 구테타 해가지고 그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부 다윗 왕조인 다윗에게 한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손손손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왕국은 그렇지 않죠. 핏비린내 나랍니다. 뒤집어 엎고 뒤집고 죽이고 그러니까 악한 임금도 단 한 사람도 선한 임금이라고 기록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임금들 가운데 최고로 악한 임금이 바로 누구였냐면 아합 임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엘리야 시대에는 그냥 다크 에이지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악하고 가장 난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난세에 가장 유능하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아합 임금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엘리야의 첫 사역은 아합 임금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누구를 상대해가지고 그렇게 너는 지금 죄를 져서 이제 앞으로 죄 벌 받을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아합에게 선포하고 만약에 그 근처에서 만약에 머물렀다면 얼마 안 가서 아합에게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해요? 동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으니까 사마리아에서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요단아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합과 아합의 그 군사들을 피해서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 임금에게 비와 이슬을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는 진노를 선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은 바알 그 신을 섬기는 바알 종교의 원산지인 북부 시돈의 임금 엣바알, 여러분 그 왕 이름이요 바알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엣바알이라는 그런 사람의 딸을 와이프로 취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이사벨이에요.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상을 찾아보면요,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왕조가 망합니다. 얼마나 그 이후에 그 나쁜 열매들을 많이 맺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 한 명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냥 박살이 납니다. 왕 자체가 박살이. 아합은 바알신의 원산지인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 이세벨이 오면서 얼마나 그 바알 종교의 나쁜 것들을 다 들여왔는지 모릅니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길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까지 만듭니다. 여러분, 아세라 목상은 그 당시에 농경 시대인데요, 농사 짓고 사는 시대인데 농경 시대에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아세라 목상은. 그래서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그 아세라 목상에 사람들이 절을 하고 거기에 뭘 바치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알 신은, 바알이라는 그런 말은 주인이라는 말인데요, 바알은 사람들이 그때 생각할 때 태양과 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것을 주관하는 아주 그냥 하늘에 있는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사는 그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를 주관하고 해를 주관하고 하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태양이 쪼이고 또 때때로 비가 와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겼고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래, 바알이 너에게 태양을 주고 바알이 너에게 비를 주냐? 바알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는 나라는 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슬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비도 내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오늘 말씀과 좀 포함되지 않는, 연결되지 않는 말일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지금 현대판 바알, 현대판 아세라는 뭐냐면 돈입니다. 돈과 번영, 그리고 돈과 번영, 성공,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당시에 엘리야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 아스토라 신들입니다. 돈과 물질적 성공에 묶여서 돈에 우리는 종로로 돼요. 바알이 뭐예요? 바알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모릅니다. 돈에 묶여서 돈을 중심으로 삽니다.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 없어도 살지만은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돈과 물질적 성공은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요, 아합 임금이 이세벨과 혼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여온 것처럼 한국 교계의 유명하고 힘있는 목사들이 현대판 바알, 현대판 아세라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돈과 물량주의, 번영주의 신학을 교묘히 교회에 들여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빙자하여서 성공과 물질 숭배, 물량주의를 교회에 들여와서 자기들도 그것을 섬길 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이런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극렬하게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름만 대면은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는 모든 것들은 인마에 파괴됐어요. 여러분, 내가 석자 이름만 대면 그냥 여러분 금방 아시는 그런 목사님들. 말로를 요새 보면은요 좋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20년, 30년 전에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근데 끝이 좋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가 현대판 2세대를 정신으로 얼마나 혼택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케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엘리야에게, 문제는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이 되자마자,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아합 임금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아합에게 쫓겨서 이제 시냇가에 숨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요단강 근처 그리스 시냇가에 숨어서 거기에 몇 개월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3년 반 기근이 들었는데 그 중에 초반부는 시내크리가에 있었고, 내 생각에는 한 6, 7개월 정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3년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사르밧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거기에 가서 3년 정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 이제 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구나 라는 이런 어떤 그러한 꿈과 그런 이상을 가지고 시작했었겠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사역 끝나자마자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죽음의 협박으로 인해서 도망하여 외진 곳에 숨어 사는 그런 생활이 그 결과였습니다. 죽음의 협박에 대한 정신적 피로감과 외진 곳에서 홀로 숨어 사는 외로움과 기근 중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그러한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것이 있었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뿐이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절 3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벌써 엘리야는 아합 임금에게 가서 벌써 그거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가서 아합 임금에게 기근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몰려오는 그런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가 많았겠죠. 그러나 엘리야가 가진 것이라는 것은 뭐뿐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이 없었어요. 염려마,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거니까 가서 숨어. 엘리야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에 의해서 벼랑 끝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벼랑 끝에 서게 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전술을 통해서 전술을 사용하시고 소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시는 거가 바로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설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요, 그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러한 벼랑 끝에 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합 임금과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비근을 선포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백성들과 아합 임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나 엘리야 시대 때나 같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의지하여 순종해서 그리스네가에 숨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마실 물을 준비하셨고요, 또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숨었더니 비록 풍족한 양식은 아니었지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모세율법에 부정한 새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이 고기를 물고 왔는데 어떤 고기를 물고 왔을까? 까마귀는요, 시체를, 동물의 시체를, 사체를 먹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새잖아요. 그래서 혹시 동물에, 죽어있는 동물에 그 고기를 물어다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새롭게 어디서 무슨 비프 스테이크를 공급하셨겠습니까? 어디서 물어왔겠죠. 그래서 비록 깨끗하지는 않고 비록 좋은 건 아니더라도, 풍성하지는 않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벼랑 끝 전술에 능하신 분이시고, 이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될 엘리야를 사역 현장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엘리야를 벼랑 끝으로 모르십니다. 두 번째로 모르신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 우상 숭배의 근원지인 시돈 지역 사르밧 이방인 과부에게 가서 그 집에 기가도록 하였습니다.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여름 시즌이 되니까 눈 녹을 그런 물들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나가도 물이 다 떨어집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 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라. 한 과부 집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시돈으로 가서 한 과부 집에 들어가 기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리스네 가서 숨어 있으라는 명령보다 순종하기가 더 힘든 그러한 명령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돈은 바알 근원지입니다. 바알 종교의 근원지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는 바알 종교의 신장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 임금에게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마 내 생각에는 아합 임금의 부인인 이세벨이 더 엘리야를 잡아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칼을 갈고 있는 그때에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알 신들의 그 심장지인 시돈으로 가서, 그것도 어떤 건강한 사람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 그 아래 들어가서 그 사람의 보호를 받으라도 아니고 누구한테 가라고요? 과부에게 가서, 그것도 이방 여인, 과부, 아무 힘도 없는 그 여인에게 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벼랑 끝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서게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리스 냇가에 숨어 생활하였던 것도 벼랑 끝에 섰던 경험이었는데, 이제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적의 심장지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한 이방인 과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벼랑 끝에 제일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두 번째로 가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이 없었어요. 우리들 중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나도 엘리야처럼 당연하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안에는 어떤 사람이 카운트를 했는데요, 3,500개가 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다 쉬어서 뭐 이렇게 쉬어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곳마다 하나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3,500개랍니다.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순종치 못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까마귀를 통해서 연명했던 것을 경험한 엘리야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뭐 가진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과부가 있는 이방 땅 시돈 사르밧으로 떠납니다. 뭐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저도 한 5년 전에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과부를 통해서 그 서포트를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가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여자에게 들어가 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뿐만이 아니고 엘리야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집,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서도 끊기지 않죠. 이 빵이 밀가루가 끊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종종 우리를 벼랑 끝에 모르십니다. 엘리야가 벼랑 끝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3년간 처소와 음식을 공개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벼랑 끝 전술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더 큰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엘리야를 사역 현장에서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엘리야를 벼랑 끝에 모으십니다. 17절 보면은 우리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후에 그 집 주무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집 아들로, 그 과부의 아들로 하여금 병들어 죽게 합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아들입니다.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큰 자식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품 안에 있는 어린 자식이에요. 이 과부, 사르밧 과부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빨리 자라야지 자기가 자기의 소셜 시큐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망을 이 아들에게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 와서 내 집에 기도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여서 섬기고 있다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사르밧 과부의 유일한 소망인 어린아들이 병을 앓다 그만 숨지고 맙니다. 유일한 소망인 아들이 죽자 사르밧 과부도 소위 말해서 막가파가 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종에게 와서요 그냥 막 포고가 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가져줘요.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을 퍼붓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여기 와서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이 말이에요. 좋게 좀 표현해서 그렇지.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오지 않았으면 내 아들이 죽었겠습니까? 나의 유일한 소망인 내 아들이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황당하죠. 엘리야가 황당합니다. 이 세 번째 변한 뜻은요, 변한 뜻 중에 제일 코너였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적어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가면은 까마귀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시돈으로 가면 여인이 과부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근데 이번에는요, 변한 끝에 몰리긴 몰렸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미리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죽을 것인데 네가 기도하면은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당황하니까 어떻게 해? 아이를 달라고 해서 가가지고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는 엘리야가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구합니다. 엘리야도 조금 막가파가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19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좀 더 강력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셔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유일하게 지금 거할 수 있는 곳,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찾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라고 여기서 이런 일을 만드시죠? 내가 과부의 얼굴을 어떻게 보고 여기서 더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따진 거죠. 하나님께 엘리야는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도록, 엘리야의 기도의 힘이 여기다. 신약에서도 엘리야의 기도의 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고 엘리야는 능력의 기도, 응답받는 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용했던 처음 2번 벼랑 끝 전술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때 엘리야는 그 선지자 훈련을 그 전에 받지 않고 사역을 하면서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늦게 그 콜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부터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지만은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두 번의 그 벼랑 끝 전술은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벼랑 끝 전술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하는 기도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5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나님은 후에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이러한 놀라운 이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들 능력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세 번째 벼랑끝 전술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기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황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벼랑 끝에 모일 때는요,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경험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도 이러한 전술을 사용을 하십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기도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강인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엘리야라는 그런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모르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떻게 반응해야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엘리야처럼 사역하고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